지금부터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저두 3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뭐 이거 빈자리입니까? 이제 우려가 현실로 이제 점점 이번 주만 그래요. 날씨가 이제 좋아져 가지고 이제 벚꽃도 피고 이제 뭐 다 벚꽃놀이 가시나? 야외 수업 같은 거 하면은 힘들죠. 뭐 야외 수업하는 뭐 마땅치 않은데 제가 매주 이제 그 녹화한 거를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요. 얼마나 지금 강의가 늘었냐 해서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 거를 보니까 민망하다가 못 보겠더라고. 그래 제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제 모친한테 이제 보내드려요. 그래서 많이 그 말솜씨가 늘었다고 이제 그런데 1시간 20분 동안 어떻게 그 계속 떠들고 있냐고 너무 길다고 우리 그 신자들 보살님들이 지겨워할 것 같다고 이제 좀 뭐 노래도 부르고 좀 영상도 봐가면서 안 지겹게 하라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법문해도 뭐 50분도 뭐 길다고 하는데 1시간 20분이 짧은 시간은 아니다. 우리 대학교의 그 1시간 그 단위 시간이 이제 1시간 20분인데 수업이 보통 뭐 1시간 20분 해도 이제 뭐 이렇게 뭐 발표를 하거나 뭐 강사 교수님이 이제 1시간 20분 동안 하는 수업도 있지만은 이제 대부분 대학 수업들이 이제 뭐 발표 수업이나 뭐 다른 토론 수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병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저 사람 무슨 얘기 하냐 집중력 가지고 있는 시간이 최대 15분이냐고 그래요. 15분. 그래서 저기 테스라고 저기 그 강의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우리나라에도 뭐 세바시라고 뭐 세상을 바꾸는 15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저 사람 뭐냐 15분 정도니까 그 정도만 이제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신부님들도 강설 시간은 15분이고 뭐 다른 어떤 의식이나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채우는데 인내가 저도 인내지만 듣는 사람도 인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이제 되도록이면 좀 영상이나 좀 재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저라고 뭐 그냥 수업 시간 단축할 수도 없는 거고 최대한 우리 듣는 분들 안 지겹게 해가지고 좀 그거는 이제 강사의 능력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뭐 이래저래 그냥 뭐 잡설로 이렇게 좀 채웠는데 이번 우리가 경전 수업이니까 그래도 이제 경전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런 내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밀린 진도를 좀 나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수다니 빠따를 이제 했고 이제 법구경을 이제 나갈 차례인데요. 법구경은 이제 수다니 빠따하고 뭐 비슷한 어떤 뭐 형식이나 내용이나 있지만은 분명히 다른 경전입니다. 내용도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그 동아시아 중국 대성부교권에는 오히려 수다니 빠따보다도 이제 법구경이 더 이제 잘 유통이 되어 오고 있는데요.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법구경은 이제 가르침의 말씀, 진리의 길이라는 의미로 초기 불교 교단에서 전해지던 중요한 가르침, 개송들을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기원전 3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사이에 편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며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가장 넓게 읽히는 불교 경전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빨리본과 이제 한역본이 손해인데 책에서는 대승불교 국가인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한역본 법구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저번 처음 시간에 이제 경전에 대해서 그 경전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고 유통되었느냐 이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뭐 녹음기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하고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안 하니 이제 기억력이 좋아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비서처럼 이제 시자처럼 이제 따라다니고 부처님 말씀을 가장 이제 많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이제 부처님 이제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제 편집하는 회의를 가졌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경전이 1차 결집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문자로 이렇게 써가지고 그 전승하는 방법이 아니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 이런 말씀했어. 맞아 나도 동의해. 그래가지고 어떤 암기라는 뭐 이게 뭐 개송이죠. 그러니까 암기나 뭐 어떤 개송 형태로 이제 전승이 돼 왔던 거죠. 그런 것들이 문자화된 것은 기원 후 뭐 그게 기원 후 뭐 1세기, 2세기 그 이후에 이제 문자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문자화돼 있는 것들도 사실 이게 부처님 친설이냐 정말 이렇게 얘기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이제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벌써 1세기, 2세기 정도만 돼도 이제 뭐 부처님 돌아가시고 뭐 500년 이상 시간이 되니까 이제 이게 다른 어떤 불교 안에서도 이제 다른 어떤 이견들이 있는 어떤 그런 교리들이나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교리들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첨가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뭐 한참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초기 불교가 소개된 게 뭐 한 30년 정도 넘었는데요. 그때 이제 넘어왔을 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장한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빨리어 경전들이죠. 뭐 저기 태국이나 뭐 미얀마 뭐 이런 저기 스리랑카 그 쪽에서 불교에서 배워오신 분들이 이제 이게 이 빨리어 경전이야말로 친설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되게 뭐 이렇게 대승 불교를 좀 폄하하고 이건 오염된 불교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사실 그 빨리어 경전 혹은 암경 경전만 하더라도 사실 그게 친설이라고 이제 말하기에 의문이 간다. 다른 어떤 불교 사상이나 불교 안에서의 어떤 다른 어떤 첨가된 어떤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도 친설이라 그러니까 친설이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역사가 이제 뭐 이제 부처님 인멸 이후로 뭐 2000년 이상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불교가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제 그 문화에 맞게끔 이제 교리가 이제 변화왔고, 더 뭐 어떤 복잡한 이제 교리 뭐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발전이 돼 왔던 거죠. 사실 그런 전승의 역사들 모든 걸 합쳐가지고 이제 불교로 봐야 된다. 꼭 친설만이 불교고 나머지 친설이 아닌 것들은 불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불교를 좁게 보는 그런 해석이 이제 지금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의견이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법구경이 이제 이거 뭐 빨리어만이 이제 친설이고 대승불교는 뭐 이렇게 다른 뭐 오염된 불교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구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빨리본 번역본도 있고 이제 하적본 이제 유통본도 있는데 우리 요 책에서는 정훈 스님은 이제 여기 대승불교 법구경을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 내용으로는 수행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도덕적 구별, 중도, 연기, 무상, 무아, 고, 가보, 오온, 죽음, 윤회 등의 이제 불교 핵심 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자기 제어,
자기의 주인공이므로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과 함께 참을성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뭐 업과 인과, 또 악업을 돌이켜 선업으로 가리키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경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웰빙인데요. 뭐 저번 시간에도 이제 웰빙, 뭐 다른 말로 행복이겠죠. 웰빙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 뭐 이렇게 다양한 뭐 철학적 입장이나 이제 현대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간단히 했는데요.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미래의 어떤 시점이 아니라 이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찾아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삶에 감사하며 만족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경전으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법구경 여기 있죠? 자기 자신을 잘 제어하라. 요거 한 3개만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3개 정도. 시작. 자기야말로 자기의 주인이다. 밖에 어느 누구라도 그대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전쟁터에서 100만 적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한 사람을 이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제일이다. 이런 사람을 사람 중에 왕이라고 한다. 다른 여러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자기를 이겨야 한다. 네. 그리고 업과 인과 이야기. 요거 한 3개 정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악한 일은 반드시 자기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기 쉽다. 착한 일은 자기를 편안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기 어렵다. 선한 사람도 선한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복을 받는다. 악한 사람도 악의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는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받는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자.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고 업의 인가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뭐 대단히 상식적인 이야기 이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법구경이나 수다니 빠따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뭐 초기 불교 경전이 뭐 대체로 이렇죠. 뭐 반야신경만 하더라도 뭐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 뭐 얻을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금강경만 하더라도 뭐 부처를 부처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이 부처지 부처라는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은 대승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고는 다르게 뭐 착한 일 하면은 뭐 좋은 가보를 받고 악한 일 하면은 이제 뭐 화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대승 불교하고는 조금 이렇게 맥이 이제 다른 이야기들인데요. 사실 그렇게 그 불교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경전이 형성돼 왔는데 사실 교리들도 이렇게 뭐 그런 시대에 맞게 이제 다르게 해석이 돼 왔고, 근데 이제 이렇게 요즘에 이제 이런 그 경전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이 사실 이렇게 서양에서 특히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이렇게 그 뭐 인도 그 산스크리트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제 초기 불교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수입이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이 되고 이제 했는데 그 옛날에 이제 뭐 우리 선배 스님들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혹은 뭐 신라 시대 뭐 이런 시대 사람들 혹은 중국에 있는 스님들은 사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경전이 인도에서 수입이 돼 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대승이고 이게 소승이고 이런 구분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게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방편설을 써냈다. 초기에는 이렇게 그냥 착한 사람 착하게 복 받고 나쁜 사람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야
공사상에서 이제 공을 이야기하고 뭐 마지막에 이제 선불교를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그 수준에 맞게 이렇게 다르게 설해 왔다고 이제 그 우리 중국 불교나 이제 한국 불교에서 해석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게 다르게 편집된 경우는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이제 시간 격차가 생긴다는 경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옛날 스님들이 경전을 보는 방식과 이제 지금에서 이제 경전을 보는 방식이 사실 좀 다른데요. 그래서 옛날에 선불교 가르침들은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준 낮은 가르침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봤죠 사실. 뭐 근데 뭐 꼭 수준이 낮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이제 그 시대 사람들에 맞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뭐 업이나 이제 인과 이야기나 뭐 그렇죠. 그렇고 이제 어떤 불교가 이제 다양한 어떤 교리들이나 다른 어떤 철학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그 경쟁 속에서 이제 점점 더 좀 뭐 복잡하고 더 세련되게 설명하면서 이제 뭐 대승 운동이 일어나고 뭐 금강경이나 이제 뭐 유식이나 뭐 이런 대단히 이제 복잡한 어떤 그런 철학 사상이 이제 되어 버렸는데요.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철학 사상이 되기 전에 어떤 가르침들은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소박하다고 할까요? 뭐 단순하다고 할까요? 뭐 이런 가르침들이 이제 주를 이룹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저기 수준이 낮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필요 없는 거고요. 그 시대에 맞는 뭐 그런 가르침을 설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오히려 부처님 뭐 신설에 가깝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악업을 돌려서 선업으로 전환하라. 요것도 한 3개 정도 읽어볼까요? 마음을 편안하게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끊임없이 변화의 끝을 모를 정도이다. 지혜로는 일은 잘 알아서 악을 돌이켜 복으로 만든다. 비록 불자로서 경전을 적게 독송할지라도 진리에 수순하고 참진치 삼독을 여의며 정법을 배우고 이생과 내생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참다운 부처님 아래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게으름에 빠진다. 반대로 마음을 잘 제어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 지키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계속 얘기했듯이 이제 악업을 돌려서 선업으로 전환한다.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이제 게으른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고 뭐 이렇게 마음을 잘 제어한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보석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뭐 굉장히 어떤 도덕적인 삶 그런 삶들 이제 권하는 뭐 그런 가르침들이죠. 사실 뭐 대승불교는 지혜도 없고 게으름도 없다, 잠진치 삼독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보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은 뭐 대승에서 말하는 색이 공이다, 공이 색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황당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또 한번 계속 볼까요? 불교적 웰빙인데요. 이것도 한 3개 정도 읽겠습니다. 바른 생각으로 신중하게 사색하며 행동은 청정하고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라. 자신을 제어하고 법답게 살면 그 사람의 명성은 세상에 알려진다. 원망하지 않고 즐겁게 살아가라. 원망을 두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라. 법락을 즐기며 열심히 정진하라. 감각기관을 잘 다스려 마음을 잘 제어하라. 그대 자신을 위험한 곳으로 구제하라. 마치 늪에 빠진 코끼리가 빠져나오듯이 죽기 전에 그릇된 집착이나 소곤을 버려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도 미련을 갖지 말라. 지혜롭게 관찰하면 미래의 일에 걱정할 것이 없다. 네, 예,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요것도
이것도 금강경 내용하고도 이제 비슷한데요. 과거에도 머무르지 말고 미래 현재에도 머무르지 말라. 마음이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번뇌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현재에 머물러라. 그렇죠. 금강경하고는 조금 사실 맥이 다른데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래서 하여튼 그 해인사에 이제 가다 해인사에 이제 법보전에 이제 해인사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온갖 게 이제 그런 말로 나오는데 이제 온갖 도량 하처 온갖 깨달음에 있는 도량이 어딘가 했을 때 이제 형금생사 즉시다. 이제 그냥 지금 숨쉬고 살아 있는 바로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깨달음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뭐 우리는 항상 현재에 살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뭐 밥 먹으면서도 뭐 내일 걱정하고 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항상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에 내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으면서도 이제 우리 정신이 이제 다른 데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오히려 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뭐 요즘 다 유튜브 시대니까 저도 이제 할 일 없으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이게 계속 어떤 자극적인 거를 계속 끊임없이 쏘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 보면은 뭐 또 추천하는 데 보고 추천하는 거 보고 이제 그거 뭐 하여튼 정신없이 시간이 가. 근데 이렇게 어떤 주의라는 게 점점 이제 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요즘에 뭐 ADHD인가 뭐 학생들도 이제 집중력이 이제 이게 뭐 산만하는 거예요. 애들이 좀 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렇게 정신이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른들도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한 곳에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막 이렇게 뭔가 생각하고 막 책 읽고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15분, 그러니까 본문도 15분 하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15분 유튜브에 15분도 길어. 이제 5분도 길어다 가지고 요즘에 다 15초로 승부하잖아요. 15초로. 그 틱톡 뭐 저기 쇼츠라는 게 다 15초잖아요. 그러니까 15초 보고 있으면은 그냥 막 그때 뭐 자극적인 영상들이 계속 이제 그냥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의를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실험도 있어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뇌 그 이제 인지과학자는 그런 시험을 한데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런 오락실에도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이런 게임이 있었잖아요. 막 이게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 이제 빨라지면은 난이도가 높아지면 뭐 천기 올리지 말고 뭐 백기 올리지 말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다 헷갈려. 이제 집중력이 강한 사람은 이제 그런 걸 잘 듣고 이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데 참선한 사람, 명상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집중력이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이제 테스트가 되게 높다는 거 일반인에 비해서 이런 어떤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 이거 뭐 참선하는 사람들이 별거 있습니까? 그냥 뭐 다른 주의를 안 뺏기고 그냥 화두 하나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다른 어떤 감각기관에 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잠시 이제 막아놓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지금 시대야말로 요즘 우리 종단에서 이제 선명상이라고 뭐 여기 학예사도 선명상을 이제 뭐 하는데 그게 뭐 좀 뭐 우리 하도 참선을 좀 현대화해서 조금 뭐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하기 쉽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개량을 한 건데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요즘 같은 시대에 더 필요한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나. 요즘 끊임없이 어떤 유튜브나 어떤 자극적인 영상들에 이제 노출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그냥 이렇게 그냥 정신이 팔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상들 매체에 요즘 뭐 카톡도 뭐 얼마나 뭐 요즘 뭐 카톡도 그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이 보여줍니까? 뭐 정치적인 뉴스도 그렇고 뭐 어디 뭐 투자하라 뭐 이런 것도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정신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깊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깊게. 그러니까 깊게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을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뭐 어떤 내가 뭐 공부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그거를 읽으면서 그 사람의 저자를 의도를 파악하고 또 다른 맥락과 연결하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건데 그냥 벌써 그냥 뭐 영상이 뭐
15분 넘으면 지겹듯이 그냥 책도 그냥 두 페이지 세 페이지 읽어가면 너무 지겨워. 읽지를 못해 그냥. 그러니까 그의 어떤 더 깊게 이제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뭐 공부하는 뿐만 책 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인간관계에서도 뭐그 사람이 어떤 저 사람이 뭐 생각하느냐, 또 뭐 내가 어떻게 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뭐 어떻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개선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사실 집중이 필요한 거죠. 뭐 그 사람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도 집중이 필요한 거고. 상대의 파악하는 거는 또 내 마음이 어떤 거지 봐야지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잘하고 있느냐 잘 대응하고 있느냐 잘못되는가 이게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메타 의식이라 그러는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부족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많이 빠져있겠지만 저도 이제 유튜브에 이제 반 중독자인데 저부터라도 좀 유튜브에 그만 보고 좀, 명상을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요즘에는 옛날에는 영화도 2시간 보잖아요. 2시간도 못 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영화 뭐 요즘 뭐 넷플릭스나 뭐 영화 이렇게 뭐 아니 뭐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제 방에서 영화를 보면은 2시간을 못 봐. 2시간 보면 뭐또 핸드폰 알림도 봐야 되고 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하여튼 영화관에 요즘 영화관도 비싸더라고요. 뭐 15,000원인가. 영화관에 가야지 그냥 다른 거 방해 안 받고 보는 거야. 그렇죠. 요즘엔 뭐 영화관도 뭐 이렇게 사업이 안 된다고 뭐 그러긴 한데 이만큼 이제 집중력이 뭔가 정신이 팔린 세대, 정신이 주의가 이제 산만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뭐 하여튼 뭐 저는 뭐 신체 운동 같은 거는 제가 뭐 등산도 이제 자주 가고 뭐 자전거도 이제 타고 이제 그러지만은 좀 뭐 명상이나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신체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불교에서도 이제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에도 머물지 말라. 마음이 과거 현재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 번뇌의 고통을 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이거는 건강경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네요. 글쎄요. 네. 어쨌든 불교적 웰빙이라는 것은 이제 현재에 집중하는 거고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흘러간 과거나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쓸데없는 이제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상태다. 그냥 뭐 오면은 그냥 뭐 배고프면 배고프고 상대가 화내면 뭐 나도 화낼 줄 아는 거고 뭐 내가 뭐 참아야 되면 참을 줄 아는 것이고 이제 그런 건데 내가 뭐 이것저것 재고 막 어떤 뭐 내가 과거에 뭐 자라보고 놀라 갔으면 소딱꼭 보고 놀라고 어떤 화를 이렇게 전이한다 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오염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또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과거에 지나간 일 혹은 이제 미래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오직 어떤 지금 현재의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다잉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요즘 웰빙 못지않게 웰다잉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것도 한 3개 정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게 더 봅니다. 이 몸은 머지않아 반드시 땅으로 되돌아간다. 정신이 한번 몸을 떠나면 해골만이 땅 위에서 뒹굴 것이다. 이 세상을 물거품과 같다고 여겨야 한다. 또 이 세상을 아지랑이 같다고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렇게 세상을 가난 네, 됐습니다. 웰다잉 사실 제가 불교에서 이제 안락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불교 학술지에 이제 논문도 이제 쓰고 이제 했는데
사실 뭐 요즘 시대에 이제 사실 어떻게 죽는가에 굉장히 이제 지금 뭐 심각한 문제죠. 이게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질병이나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이 이제 자연사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어요. 뭐 유야 사망률도 높았고. 근데 요즘에는 워낙 뭐 의료 기술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오래 사는 것들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이제 김 할머니 사건도 있었고 보람의 병원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할머니가 뭐 80세 넘어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이제 나는 지금 집에 돈이 없어. 할머니 이렇게 입원비도 나는 가족인데 다 감당할 수 없어. 의사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산소 이렇게 떼주세요. 했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뗐는데 이제 그게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의사하고 이제 가족이 이제 그 고소당한 사건이죠. 나는 병원비 감당할 수 없다. 이게 떼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환자의 의사에 반하게 이제 이렇게 뗐다. 이게 이제 간접 살인으로 돼가지고 이제 고소당한데 뭐 결국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죄로 이제 판명이 됐는데요.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벌써 뭐 한 20년 전 얘긴데요. 뭐 최근에도 이제 디그니타스라고 뭐 이렇게 스위스의 이제 안락사, 조력사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알약을 하나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간다는 이제 그런 이제 그잖아요. 외국인한테는 이제 그걸 개방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회에 이제 입법해서 이제 적극적 안락사 이거를 이제 허용해달라 이제 이게 지금 입법에 올라온 상태인데 뭐 근데 뭐 국민들 대부분 뭐 좀 내가 의사 뭐 내가 뭐 말기 암 환자고 나 병원비 감당 안 되고 난 편하게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사실 일반적이고 뭐 종교계 일부 뭐 이렇게 어떤 사회단체 일부가 이제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인가요? 우리 저기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네. 이제 내가 암이 이제 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상황이다. 근데 안락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극적 안락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됐어요. 소극적 안락사는 이제 예명 치료를 금지한다. 어. 그렇죠. 우리 대부분 보살님들 우리 보살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이제 보편화돼 있고 이제 그렇죠 사실. 그 스위스에 조력 안락사 가는 것도 1억 반대 1억. 그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야. 아니 그 무슨 막 차에서 무슨 저기 버켓 타기 놓고 가는 사람도 많은데 무슨 그걸 1억 주고 그냥 갈 사람 얼마나 되겠어. 동행하면은 살인 방관 그렇죠.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혼자 가고 그 의사도 이제 그거를 상담을 하고 뭐 하여튼 뭐 절차가 복잡하대. 일단 말기 암 환자고 도의사 의료적인 어떤 가망이 없다 이런 걸 입증해야 되고 또 스스로 이제 알약을 먹어야 된대. 예, 남이 이렇게 먹어주면 안 된대. 그래서 이제 알약을 먹을 힘이 있어야 되지. 뭐 되게 이제 까다롭게 해놨는데 그거 요즘에는 이제 뭐 하여튼 캡슐이라고 캡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질소 가스를 넣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가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이제 개발돼 있고 뭐 자연스럽게 가는 방법이야. 뭐 이렇게 뭐 과학 기술이 진짜 뭐 죽은 듯이 편안하게 가는 기술이야. 뭐 얼마든지 개발돼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이제 안 돼 있다. 그래도 생명인데 어떻게 남이 그럴 수 있냐. 또 악용될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에 뭐 말하자면은 뭐 이런 경우죠. 뭐 이제 뭐 안락사가 이제 누구나 이제 알약 하나 먹고 나는 이제 가고 싶을 때 이제 다 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법한돼 있다. 아니 이런 것도 있잖아. 뭐 20대 여성인데 나 너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나 알약 먹고 갈래. 알락사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뭐 그냥 우울증인데 그냥 갈래 이렇게 그냥 그런 거 너무나 그냥 이렇게 쉽게 안락사를 해버리면은 그런 사람들도 이제 말 생명이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가볍게 여겨져 가지고 이렇게 사회 문제 될 수 있다. 또 혹은 뭐 한 70, 80 넘으면은 그냥 조금 아프면은 그냥 가는 것이 그냥 보편화돼 있어. 그냥 자식들한테 이제 부담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도 뭐 암이 걸려가지고 하는데 자식들이 이제 그런 거지. 우리 옆집 아저씨도 가고 뒷집 할머니도 갔는데 우리 아버지도 좀 선택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비자발적인 이제 강요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얼마든지 살 힘도 있고 나는 의지가 있는데 이제 한 이제 90 정도 살았으면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알량 먹고 가시지. 이런 시대가 이제 되는 것도 사실 부작용인 거죠. 너무 이제 생명이라는 것이 이제 너무 이제 가볍게 여겨지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런 것들을 사실 뭐 우리가 굉장히 제한해야 되겠죠. 어떤 뭐 말기암 암 환자라든지 어떤 정말 의료적인 가망이 없을 때 이제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걸로 이제 허용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사실. 사실 그 불교에서도 이제 안락사 얘기가 이렇게 군데군데 나와요. 그때 이제 부처님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안락사 남이 이제 이렇게 도와줘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이거는 계율에 어긋난다. 불사생에 어긋난다. 스스로 목숨 끊는 것도 이제 이렇게 생명을 죽이는 이제 그런 역할이니까 분명히 이제 부처님이 그런 역할 이제 율장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악기가 나와가지고 천상에 가면은 어떤 게 좋고 뭐 막 이렇게 유혹하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자인데 목숨을 끊어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조장해서 죽음을 방관하거나 또 뭐 그거를 또 도와주거나 뭐 지금은 지금 조력 안락사 그거죠. 내가 너무 막 그 제자 중에도 너무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힘들다. 나 지금 계속 사는 것보다 그냥 내가 가는 것이 더 편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제자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죽여줘서요. 이제 그걸 듣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것도 율장이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유일하게 허용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제 내가 깨달은 사람이 됐다. 아라인이 됐다. 아라인이 됐는데 너무 내가 병이 들어가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이제 이 사람은 아라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허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아라인이 됐고 깨달은 사람에 한해서 이제 안락사까지 허용되는 경우인데 뭐 대충 일반적인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금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 때는 뭐 노동력 자체가 사실 기한 시대였죠. 그냥 너무나 전염병도 그렇고 뭐 유아 사망률도 그렇고 그냥 생명 자체가 하나의 어떤 노동력이죠.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우리 자식들 많이 낳는 것도 사실 쪽수가 힘이잖아요. 어떤 문중이나 어떤 시족의 어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많은 게 어떤 그런 공동체에 어떤 힘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낳아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게 힘이었고 스스로 이제 목숨을 건다는 것은 어떤 그 노동력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금지시켰다. 그런 입장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현대 입장에서는 오히려 너무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사회 문제가 됐다. 오래 삶으로써 뭐 어떤 가족들도 힘들고 남아 있는 가족들도 힘들고 뭐 의료 어떤 자원들도 뭐 사실 이렇게 뭐 더 급한 데도 있을 텐데 이렇게 뭐 돌아가기 직전에 의료비도 우리가 제일 많이 지출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의료 자원의 어떤 그런 배분의 문제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 있다. 뭐 연금 문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연금 문제도 뭐 지금 옛날에는 뭐 60세 70 사는 걸로 이렇게 연금을 이제 이렇게 디자인했는데 지금은 뭐 80, 90까지 살면서 지금 뭐 10년, 20년 후에 우리 연금이 바닥 내 가지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연금 못 낸다. 지금 사회 갈등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부교에서 조금 시대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런 주장으로 제가 뭐 주장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처님 율장에는 이제 이렇게 안락사를 금지했던 구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불교에서도 반대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주요 의견인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이거도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해야 된다, 유연하게 해석되어야 된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고 뭐 그 핵심에는 사실 윤회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윤회 얘기. 불교계에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내 목숨을 끊으면은 내가 지옥에 태어나는데 어쨌든 주어진 생명들은 끝까지 살아가야지 어떤 인과를 덜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나의 불교에서 계에서 이제 안락사를 이제 반대하는 주요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윤회라는 것도 사실 이렇게 뭐 불교계 안에서도 이렇게 해석이 이제 갈라지는데요. 너는 윤회를 부정하냐? 너는 불교 신자도 아니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이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인도의 어떤 시대의 어떤 문화인 거지. 이것이 현대인에 와서 현대 상황에서 뭐 내가 지옥에 태어난다, 천상에 태어난다 이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보살님. 우리 죽으면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이 믿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미타불 계속 한다는 거는 그 극락의 존재를 인정하고 아미타불을 계속. 소신 공양이 사실 우리 불교계 안에서 소신 공양이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잊을만하면 나왔던 뭐 옛날에 스님들도 뭐 어떤 자신의 어떤 뭐 결백함이나 뭐 어떤 자신의 신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몸에 불을 이렇게 스스로 가시는 소신 공양도 있었고 뭐 등신불 얘기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또 뭐 해가 스님도 뭐 자기의 신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팔 하나를 잘라가지고 바치고 자기 신체를 훼손해서 자기 신심을 증명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이렇게 흔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극적이 나타난 게 베트남 스님이었는데요. 1960년대 얘긴데요. 광덕 스님이라 한국어로 이제 광덕 스님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베트남 어떤 그 독재에 반대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보는 다 앞에서 나는 맨날 몇 시에 나는 기름 붓고 나는 열반에 들겠다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몸에 불을 붙여 말이 나오면 한번 보고 갈까? 요즘 뭐 워낙 편한 시대니까 불 붙이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구나.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소신공양으로 부상신 은 직강처럼 한복판에 환갑을 넘긴 한 승려가 가부좌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직강득으로 평생 31개의 사원에 건립 수국한 베트남 최고위 고승려죠. 이런 승려가 교차로 한복판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아하고 눈에 띄는 일이지만 얼마 안가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한 젊은 승려가 뒷광득에게로 다가오더니 뒷광득의 몸에 휘발유를 붓기 시작한 것이죠. 온몸이 휘발유로 뒤덮인 뒷광득은 곧 스스로 성냥을 켜 몸에 불을 붙였고 순식간에 타오른 화염이 뒷광득의 몸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있던 승려들은 화염에 휩싸인 뒷광득을 향해 절을 올리기 시작했고 몇몇 비구니들은 비명을 지르며 울음을 터뜨렸죠. 시위 진압을 막기 위해 출동했던 베트남군의 일부 병사들
인사들마저 틱광득에게 예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뉴욕타임즈의 베트남 특파원 데이비드 헬버스템은 당시 틱광득 승리의 분신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죠. 나는 그 광경을 다시 볼 수도 있었지만 한 번으로 좋겠다. 불꽃이 솟구치더니 몸이 서서히 오그라들면서 머리는 새까맣게 타들어갔고 사람 살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놀라울 정도로 인간의 몸은 빨리 탔다. 내 뒤에 모여든 베트남 사람들은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는 울음도 나오지 않았다. 불길에 휩싸여 타들어가면서도 틱광둑은 미동은커녕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런 그의 모습은 울부짖는 주위 사람들과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었다. 이 과정은 AP통신의 베트남 특파원 말콤 브라운 기자의 카메라에 담겨 전 세계로 퍼졌고, 말콤 브라운 기자는 1964년에 필리처상을 수상했습니다. 말콤 브라운 기자의 사진이 필리처상을 수상할 수 있었던 건 틱광득 승려의 죽음이 남베트남 정권에 대한 항의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죠. 틱광득은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무엇을 위해서 몸을 불사지른 것일까요? 틱광득은 1897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그 이렇게 탄 모습을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타난데요. 예, 요게 지금 요게 그 실제 사진을 찍어가 요게 이제 퓰리처상을 이제 받았죠. 예. 아니 근데 이걸 보고 이제 그 케네디가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베트남 정부에 이제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독재가 이제 막을 내리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태일 여사도 사실 이런 역할을 했죠. 사실 뭐 이렇게 몸에 불 사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몸에 불 사르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뭐 그런 걸 증명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민주화 운동할 때도 사실 그 대학생들 한참 뭐 김지아 시인이 이제 그런 걸 반대하고 한참 막 이렇게 그 분신 자살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몇 차례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됐죠 사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보살님 얘기가 돌아가서 주고 이제 스님들의 그러니까 스님들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뭐 제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 거에 따라 이제 해석이 다른데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어떤 불교를 더 이제 뭐 부흥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몸을 불살질렀다. 그래서 나는 이제 좋은 세계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는 뭐 죽은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어쨌거나 나는 뭐 독재에 반대하니까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내 어떤 독재의 뭐 나라를 위해서 난 내 목숨을 희생하겠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죽음을 바라보는 것에 따라 이제 시각이 다를 텐데요. 그러니까 불교계 안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윤회라는 것이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건 큰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고 하는 건 살인죄가 때문에 너는 뭐 나쁜 곳에 태어나갔다. 이런 것들이 사실 불교에서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흔한 이제 방식이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테 어떤 시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인도 당시 때는 사실 윤회라는 것이 보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는 어떤 세계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했듯이 그냥 당연히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있고 지구가 도는 거다. 이런 것이 우리 옛날에 뭐 100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가 중심이었고 태양이 도는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윤회라는 것들도 인도 당시 때 문화라고 봐야 되는 거지.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내가 죽으면은 개로 태어나고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러니까 불교 제가 뭐 스님으로서 참 이런 얘기하기 참 조심스러운데요. 저의 개인적인 죽음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윤회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사실 안락사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안락사 내가 마귀암 환자인데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내한테 스스로 죄가 되고 내가 뭐 나쁜 세상에 태어나는가? 이렇게 따졌을 때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다. 윤회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굳이 우리가 천국에 태어나고 내가 죽으면 내가 지옥에 태어나고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뭐 우리 불자님들한테도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은 우리 모친한테 그래요. 모친한테 물어보면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노 하면서 죽음을 처연하게 이제 받아들이시던데 그렇습니다. 뭐 저도 뭐 만약에 뭐 말기 암 환자고 제가 뭐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 뭐 이렇게 사람 구실 못한다 하면은 뭐
전들 뭐 알약 먹고 편안히 가는 그런 제도가 마련된다면은 뭐 저도 뭐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죠? 뭐 요즘 뭐 이렇게 사람들이 대체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된다면은 말하자면은 뭐 80 넘으면은 이제 갈 사람 다 갔는데 왜 너는 오래 살고 있느냐 이게 사회적인 압력으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것들은 확실히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고 또 뭐 20대 우울증 환자가 나 약 주세요 갈래요 이런 것도 또 사실 안 된다. 근데 철저히 좀 어떤 좀 제도적인 어떤 그런 바탕 위에서 정말 좀 이렇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것이 뭐 웰다잉에 요즘 시대에 이제 웰다잉을 할 수 있고 나는 이제 불교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다. 불교계 안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많죠. 또 특히나 뭐 천주교나 뭐 기독교에서 이제 적극 반대하고 있잖아요. 반대하고 있는데 불교계에서도 사실 어중간한 어떤 그런 애매한 위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불교계도 뭐 적극적으로 사실 웰다잉 사회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충분히 교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불교가 선제적으로 좀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제 개인적인 소신이니까 그 정도만. 저 스님은 죽어 윤회도 믿지 않는데 저거 경전 강의한다 이렇게 좀 욕하지 마시고. 아니 불자들도 이렇게 물어봐도 뭐 죽음 편안히 가면 되지 뭐 그 죽음 뒤에 생각하냐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구경을 했고 우리 암구 경전까지도 조금 하고 할까요? 암경 얘긴데요. 아함의 정의와 의의, 산스크리트어 아가마로 구전되어 온 전승, 법장, 정교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북방불교, 북방불교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이런 경전에 해당하고 이제 남방불교는 이제 니까야라고 이제 얘기하죠. 니까야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같은 의미인데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니까야라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정식 명칭은 이제 대승불교고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승불교라는 것이 사실 정식 명칭은 상자불교입니다. 소승불교라는 것은 우리가 대승불교에서 이제 폄하하는 의미로 썼기 때문에 뭐 말하자면 이제 흑인 보고 이제 깜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멸시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소승불교라는 말은 사실 이렇게 맞지 않는 말이고 이제 보통은 상자불교다. 상자불교라 하면은 보통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제가 말했던 태국도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이렇게 노란 가사 있는 이제 스님들 있잖아요. 노란 가사. 그 태국인데 그 지금도 스님들이 이제 탁발을 하더라고. 탁발.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이제 가면 이제 스님들이 줄 서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받고 이렇게 아주 탁발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도 보고 뭐 하여튼 사원도 많더라고요. 이게 태국 그 방콕에 가니까 뭐 사원도 많고 뭐 그런 전통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남아 있는 걸 봤는데 그렇죠. 뭐 요즘 스님들이 이제 미얀마나 뭐 캄보디아 이런 것 이제 남방 수행하시러 가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가시죠. 거기 가면은 이렇게 뭐 윗바사나를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화두하는 이제 불교 이렇게 화두 수행하시는 이제 스님들이 뭐랄까 우리 안에서의 어떤 뭐랄까 회의라 할까 뭐 이제 화두 뭐 30년 40년 해도 뭐 바뀌는 거 없다 깨달음도 없더라. 그래서 어떤 우리가 다른 불교가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 어떻게 사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상자부 불교에 이제 눈이 이제 상자부가 들어와서 이제 우리 앞 스님들이 이제 상자부 불교를 이제 배우러 이제 많이 갔고 뭐 그 일부 중에 그 강목 스님이나 뭐 초기 불교 연구원이나 뭐 이런 또
그 초기 불교 이제 경전을 번역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니까야 번역도 이제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뭐 니까야도 이제 많이 소개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니까야 대응하는 이제 그 대승불교 경전이 이제 아함경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아함과 니까와의 관계 부처님 열반 후 교법을 모은 것이 경장이고 그중 북방전승이 아함, 남방전승이 니까야에 해당합니다. 내용면에서 유사성이 많으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영기설,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등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에는 이제 네 개의 이제 아함이 이제 경전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자바암경 이제 많이 들어보시죠. 자바암경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경전 중이고 짧고 간결하며 선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아함경은 이제 중간길의 경전 이제 모음이고 장아함경은 비교적 긴 경전이 해당되고 이제 증일아함경은 하나부터 1법부터 10법까지 법수를 다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의 법을 가진 경전을 이제 모아놓고 이제 두 개의 법을 가진 경전을 또 모아놓고 이렇게 하나씩 올라간다 해서 이제 증일아함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있고 니까야라는 것은 이제 뭐 정확히 대응은 안 되지만은 이제 이렇게 쌍육단 니까야 요게 이제 자바함에 해당되고 이제 마치마 니까야, 디가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후따까 니까야 이렇게 이제 5개의 이제 니까야가 이제 전성이 되고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이게 뭐 정확히 일치되는 거 아닙니다. 뭐 비슷한 내용들이 묶여 있는데 이렇게 편집상으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정확히 일치하지만은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대충 이루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도 했듯이 이제 과거에는 암 경전을 소성 경전이라고 해서 대승경에서 소홀히 다루고 있고 20세기 이후 초기 불교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암과 니까야에 대한 대조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양에서 니까야를 중심으로 불교학과 명상의 소용을 발전시키고 대승불교 시 아함부 경전의 중요성을 재발견하여 그 중요성을 중시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 니까야 연구는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산스크리트 연구가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도 이어지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동양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아함을 되게 이제 수준 낮은 가르침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별로 이제 중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서양에서 이제 아함을 중심으로 이제 뭐 윗바사나 명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재발견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스님들이 가서 이제 수행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됐죠. 니까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보통 말하는 이제 윗바사나 뭐 이런 명상들이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 치료용으로 이제 많이 이제 개발됐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명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뭐 MBSR 뭐 이런 걸로 이제 윗바사나인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우울증이나 뭐 불안 있는 사람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보통 하는 뭐 명상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호흡을 관찰하는 이제 뭐 그런 뭐 명상이 됐고 뭐 어떤 거는 이제 건포도 명상이라고 이 건포도 하나를 이렇게 한 10분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하나 놓고 그냥 계속 씹어가면서 맛을 느끼기도 하고 이제 그것도 이제 건포도 명상이라고 이제 그런데 뭐 그런 식으로 뭐 종류는 뭐 수십 가지 있겠죠. 뭐 그런 걸 뭐 응용해가지고 뭐 자명상이니 뭐 온갖 명상이 이제 뭐 등장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 원리는 같죠. 원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 주의가 집중력이 이게 그 너무나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의를 이제 집중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힘을 이제 기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명상의 이제 하나의 이제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이나 이제 그 정신과 의료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응용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하죠. 그 뭐 서양에서 하니까 우리나라는 막 뭐 대단한 거 있는 것 같다 해서 다시 또 돌아보고 하는데 사실 다 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다 뭐 명상 뭐 정근이라는 것도 뭐 사실 명상이죠. 넓으면 정근도 명상이고 뭐
뭐 템포스테이라는 거 별거 있습니까? 템포스테이로 뭐 절에서 하루 잠에서 기도하는 게 다 템포스테이인데 뭐 저기 불교 수련회 해가지고 옛날부터 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좀 잘 포장을 하고 이렇게 현대화 시켜가지고 템플스테이라고 해가지고 뭐 템플스테이는 뭐 하나의 어떤 관광 상품, 문화 상품으로 우리가 또 많이 이제 홍보도 하고 불교계 어떤 히트 상품으로 이렇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어디 갔다 해서 이렇게 SNS에 사진 올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굳이 내가 불교를 믿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자기 과시의 하나의 자기 경험의 하나의 어떤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죠. 템플스테이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삶의 현실 그대로 직시하라 뭐 이런 얘기들. 자기 자신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뭐 이런 얘기들. 삶의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소중한 만큼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 과거 미래 의미적으로 현재에 살피되 그 현재마저도 집착하지 말라. 우리 암경전도 몇 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자기 자신을 진리로 등불을 삼아라. 요것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이 다가오자 아난다 존재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대들 비구들은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기여할 것이며 타인을 기이처로 하지 말라. 또 진리를 기이처로 하고 진리에 기이할 것이며 다른 것에 기이하지 말라. 비구들은 자기를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라. 법을 섬으로 삼아 법을 의지하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기를 기이처로 삼고 진리를 기이처로 삼아라. 또 스님들은 자기를 섬으로 삼아 자기를 의지하라. 이 섬이라는 말도 이제 등불로 삼아라. 이런 말로 이제 우리 한문경전에 썼는데 사실 이게 여기도 주석에도 나왔는데 이게 뒷바라는 말이 이제 섬과 등불이라는 말은 동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의미인데 뭐 섬으로 의미로 생각해도 되고 등불로 의미해도 되고 크게 뭐 다를 건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동양 아시아 번역자들은 이제 섬보다는 이제 등불로 이렇게 삼는 것이 더 이렇게 무명을 밝히는 등불이다 해서 더 이제 번역이 좋다 해서 이제 했는데 뭐 하여튼 섬하고 이제 등불하고 이제 같은 의미 같은 이제 동음의어 이의어 가지고 이제 했었다. 보통 우리는 자기를 등불로 삼아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리고 우리 여기에 삶의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부분도 요거 한 3개 정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의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는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 악인은 반드시 죄를 받는다. 선의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재앙이 따른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완전히 익었을 때 선인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것을 해도 하과 네, 이런 게 이제 인과에 대한 이런 얘기를 이제 암경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소중한 만큼 모든 존재가 다 소중한 법이다. 이런 얘기도 요것도 뭐 이렇게 암경 배울 때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자기 자식을 아니다 요거 요건 이제 야차 얘기죠. 요 야차 얘기고. 그리고 5번 과거 미래가 아닌 현재의 시점에 머물러라. 그리고 현재에도 집착하지 말라. 요 얘기인데 요것도 이제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도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것도 한 2개 정도 읽어볼까요?
지나간 일에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현재에 자각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삿띠를 유지하라.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밝고 환한 얼굴을 갖게 된다. 다가올 미래 일에 마음을 치달리거나 지나간 일을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어리석음의 불로 스스로를 태우는 것, 마치 우박이 초목을 때리는 것과 같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로지 현재 일어난 것들을 관찰하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고 실천하라. 오직 오늘 마땅히 할 바를 열심히 하라. 네, 이것도 이제 현재에 집중하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대승선 불교에서도 이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까 했듯이 수처작주, 입처계진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대성선도 앞생각 뒷생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현재 순간에 머물러라. 현재를 살아라. 이런 얘기들도 사실 여기 암경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암부경전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 또 열반경도 이제 한번 볼까요? 열반경도 사실 열반경도 이제 초기 불교의 열반경이 있고 이제 대승불교의 열반경이 있는데요. 대승불교 열반경은 전혀 또 다른 내용입니다. 이거는 열애장 경전으로 나온 얘기인데, 이거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요거에 사실 이제 그 암경이 이제 유행경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대승불교에서 열반경이라고 하면 이제 대승 열반경을 나타내는데 여기 대반 열반경이라는 것은 이제 유행경에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읽어보시지만은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의 어떤 모습을 이제 이렇게 그 상시하게 이제 그리고 있죠. 그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열반이라는 것은 뭐 열반의 불길이 고여진 상태, 궁극의 깨달음의 근지, 단순의 죽음이 아닌 법신 반야 해탈을 이룬 상태다. 반열반이라는 게 부처님의 완전한 죽음인데, 반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음차한 거죠. 이제 음차한 거를 이제 하는데 이제 뭐 반쪽이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완전한 열반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거를 이제 유열반도 나누고 이제 무열반 나눴다. 유열반은 이제 부처님 생전에 깨달은 육신이 남은 상태에서 이제 유열반이라고, 육신마저 완전히 소멸된 죽음을 이제 무열반이라고 한다. 요 대순열반경의 개요라는 것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3개월의 여정과 열반 직전의 최후의 설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여기도 이제 빨리경에 나타나고 이제 암경에도 나타나는 이제 유행경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뭐 어떤 7불태접, 뭐 나라 번성의 조건, 또 마지막 제자 수바다 이야기, 뭐 사례 분배 이야기,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런 것들도 되게 인간적인 붓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늙고 쇠하신 6세, 피곤함을 호소하고 제자들에게 숨김없이 가르침을 전했음을 간주하고 임박한 죽음을 담단히 받아들이는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정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평등 사상, 뭐 자비심, 또 개를 스승으로 삼아라. 마지막 모습도 한번 읽어보겠지만은 이렇게 준다의 이제 공양으로 이제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대영장이 준다가 올린 숟가라 맞다파. 그러니까 부처님이 마지막에 이제 요 숟가라 맞다파를 드시고 이제 이렇게 뭐 설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제 어떤 그런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요. 요게 사실 놀라야 되는데 이제 돼지고기 설도 있고, 돼지고기가 먹는 이제 버섯이다, 뿌리다 하는 이런 설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뒷바라는 말도 이제 동음이의라고 했듯이 요거도 이제 이게 같은 의미로 써가지고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대승불교에서는 야 어떻게 부처님 마지막에 돼지고기 먹고 돌아가시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좀 그렇잖아. 그래서 뭐 같은 말인데 그냥 돼지고기 이게 멧돼지가 파헤쳐 놓은 어떤 버섯이나 뿌리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뭐 옛날에 뭐 부처님은 사실 뭐 그때 당시 때는 이제 탁발을 했으니까 육식을 하셨잖아요. 육식을 사실 뭐 이렇게 뭐 오정육이라고 어떤 자기를 위해서 이제 죽인 고기는 안 먹는 뭐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었지만은 뭐 거기에 얻어먹는 사람인데 거기에 뭐 고기도 있는 거 당연히 드셨죠. 당연히 뭐 오부식도 뭐 하는 거 있었지만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라는 말은 이제 대승불교에서 넘어와서 이제 어떤 이렇게 다른 이제 계율이 이제 새롭게 제정된 거죠. 사실 이제 대승불교 중국에 와서. 그런데 뭐 부처님께서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 하여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에 숫가라 마따빠라는 뭐 그런 음식을 드시고 이제 설사를 하시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던 모습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것도 굉장히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가지고 몇 가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66페이지네요. 요거는 한번 다 같이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입니다. 아난다여, 그대들은 나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는가? 나는 안팎을 털어놓아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난다여, 내 가르침에는 제자에게 숨기고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아난다여, 나는 늙고 몸이 많이 쇠하였다. 아난다여, 나의 육신은 마치 맑은 수레가 가죽끈을 겨우 움직인다. 이렇듯이 나의 몸도 가죽끈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하고 있는 것과 같다. 내 나이는 익을 대로 익었고 내 목숨은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대들을 두고 나는 떠나야 하리니 나는 오직 나를 따르노라. 그대들은 애쓰고 힘써서 생각을 바로잡고 계를 지켜가라. 어느 날 외살리 마을로 탁발하기 위해 들어가셨다. 지그시 외살이 마을을 바라보신 뒤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예레가 외살리 마을을 보는 것도 우리들은 이제 반다 마을로 가도록 하자. 아난다여, 나를 위해 사라상수 사이에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해서 자리를 깔아야. 아난다여, 나는 피곤하다. 눕고 싶구나. 아난다여, 그대들에게 늘 말하지 않았더냐.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할지라도 이별하고 헤어지는 때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또한 어떤 물건이든 만들어졌다면 반드시 쓰이다가 언젠가는 머지않아 열에는 열반에 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열에는 열반에 될 것이다. 생명을 영원토록 하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비구들이여, 이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 꼭 수행을 완성토록 하다. 부처님과 아난다 멋비구들은 쿠시나가로 향해 가는 도중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앉으시다. 아난다에게 아난다여, 너는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 땅에 깔아라. 나는 너무 피로하다. 좀 쉬고 싶구나. 네, 이게 이제 부처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이제 이렇게 묘사한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부처님께서 정말 이렇게 돌아가셨냐, 뭐 아무도 모릅니다. 뭐 예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어떤 마지막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란 것들도 사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는 이거는 불전 문학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거 이렇게 극적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냐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니냐. 예수의 어떤 마지막에 어떤 뭐 마지막 만찬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3일 후에 어떤 뭐 부활했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것들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느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데요.
글쎄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이렇게 경전으로 전해지고 왔기 때문에 뭐 하여튼 어떤 부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모셨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반적인 해석들이죠. 어쨌든 이렇게 저기 뭐 이렇게 나는 많이 노쇠했고 뭐 이렇게 쉬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 그렇죠. 뭐 오늘 뭐 부처님은께서는 뭐 80세까지 뭐 이렇게 뭐 해보면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그때 당시로도 뭐 이렇게 짧은 생을 산 건 아니죠. 뭐 이렇게 자연사 하셨고 뭐 이렇게 예수처럼 이제 뭐 흑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들도 아니고 이제 뭐 그래서 돌아가시는 모습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모습 보면 부처님이 뭐 말기암으로 돌아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부처님도 지금 벌써 살아가면 안락사를 안락사 그러니까 지금의 안락사라의 모습이라는 것은 사실 의료 기술로 이제 개입된 거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인공지능 꽂고 뭐 이제 이렇게 호흡기 꽂고 뭐 어떤 수많은 어떤 약물로 이제 이렇게 주입을 하고 이렇게 자연하면 이렇게 돌아가실 분을 이렇게 억지로 살려놓은 뭐 그런 모습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요즘 뭐 우리 모친도 그걸 썼다는데 이제 연명치료 금지한다. 내가 뭐 이렇게 정신이 없을 때 뭐 산소 호흡기 꽂고 뭐 이렇게 쓰지 말라고 이렇게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거는 소극적 연명치료 금지한다. 소극적 안락사죠. 연명치료 금지한다. 연명치료 거부죠. 뭐 그건 할 수 있다는데 그 살려놓으면 이제 의사들이나 이제 뭐 요양병원에 그 하나에 다 그냥 돈덩이들인데 그 오래 살려야지 그 꽂아놓고 해야지 병원도 먹고 살고 의사도 먹고 살고 그런데 그런데 또 뭐 말이 되지만은 그래도 이게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다 그런 모습들이 인공적으로 너무 그런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이제 부처님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우리가 뭐 너무 좋은 거 먹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끝까지 오래 살려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바둥바둥하는 모습들도 너무 자연스럽지 않고 일단 불교적인 모습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는 불교에서도 안락사를 충분히 옹호할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우리 보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교 평소에 이제 안락사에 대한 어떤 생각, 죽음에 대한 생각. 유행기요? 아 노인기. 아 정말 죽음 앞에 가네. 예. 구조에서 반당 뭐 어떤 의미인가요? 연명치료 안 하는. 예. 음, 카드를 그렇죠. 어, 어. 음.
그러니까 그 아마 그러니까 그런 연명치료 이제 금지하고 이제 아마 조만간 이제 적극적 안락사도 도입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제 내가 스스로 양보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해보면 될 것 같고 우리 보살님이 이제 우리 앞에 방금 얘기했듯이 하여튼 나는 현재를 살 뿐이다. 굳이 죽음까지 고민한다. 이게 참 정답인 것 같은데 오늘 배우는 현재에 집중한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고민하는 것도 사실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일 수 있잖아요. 과거에도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나는 현재 살아가는 그냥 지금 현재 집중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오늘 배운 것을 정답을 이렇게 보살님이 얘기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08다라니 기도 4월 12일 토요일 7시 40분 대적광전에서 있고요. 저희 반은 뭐 산불로 피해 입은 사찰한테 지원금 다 하셨죠? 그리고 연등도 다 접수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4월 26일 연등 축제에 참석하실 때 화계사에서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실 분은 여기서 그러니까 미리 명단을 주셔야 돼요. 어디서 내가 출발할 건가를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 자리를 남겨놔야 되니까 직접 가실 분은 직접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 거를 여기다 명단을 해주시기 바라고 복장은 흰색 위는 상의는 흰색 셔츠 그리고 그 흰색 셔츠만 입으시고 아래는 편안한 복장을 하고 오시면 나머지 계좌를 드리니까 어쨌든 위에는 흰색으로 통일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화계사 출발 명단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대학 재학생은 거기 가면 신행활동 점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각 반의 진행요원 명단을 제출했는데 저희는 거사님들이 2분밖에 안 계셔서 남자분들 해야 되는데 하실 거죠? 그리고 강희철 거사님도 하시겠죠? 그러니까 2분 하시고 나머지 이제 저희 임원분들 2분이 거기에 또 같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진행요원으로 참석하고요. 봄 독성 기도가 4월 20일 날 입제해서 4월 28일 회항합니다. 동창금 3만 원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군법당 사자사하고 국립자론 법당 연등 협조해 주십사 하고요. 저희 오늘부터 이제 육법 공양을 하잖아요. 저희 육법 공양 이제 명단은 다 나왔고 저희 이제 대적광전 가서 하는데 청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빠지면 인원이 별로 없죠. 그죠?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휴지만이라도 좀 치워주세요. 화장실 너무 휴지가 쌓이면은 좀 불쾌하고 그러니까 휴지만 좀 버려주시고 여기는 임원들도 같이 가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협조해서 해주시겠어요? 육법 공양 안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희가 여기는 저희가 깔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가 자복 까지 마시고 화장실 청소를 미리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오늘 육법 공양 하실 분은 절로 바로 끝나자마자 가야 돼. 대적광전으로. 그러니까 오늘은 안 하시는 분은 일조 중에서 안 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는 분들끼리 좀 협조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명단 꼭 총무님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셨죠? 육법 공양 하시는 분들은 끝나자마자 바로 대적광전으로 가주세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집 65쪽입니다.
시간 관계상 산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불기 2569년 4월 9일 불교대학 2학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